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만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복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본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Jesus is Christ.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한마디로 복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는 소식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포로나 노예 이런 사람들을 어때요? 값을 주고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속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값으로 사서 그 노예 상태,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 죄의 노예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을 보다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비우시고 낮추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비워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그 영화로우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 지위에서 또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신성한 특권을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우는 그 비움에는 어디까지 포함되고 있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시는 그 자발적인 복종, 전적인 순종이 여기에 또 자기 비움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 역시도 자기 비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던, 고기 잡고 있던 그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깁다가도 그것을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이러한 자신들의 그 경험들을 회고하면서 베드로는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들 모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사도는 모두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12제자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눈을 고쳐주셨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우리에게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 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집착, 그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취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한 그 소유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people, 곧 사람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처음 읽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분명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과 비교해보면 그 가르침과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가장 사랑해야 될 자기 가족들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적인 표현법이에요. 사실 이것은 비교급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 자,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가족들을 미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족들과 예수님 가운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하죠.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아니, 당연히 가족을 보는 사람들 당연히 가족을 선택해야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나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질투하신다는 그 의미라기보다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바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너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그 결정을 우리가 내릴 때 이 결정이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 결정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버려야 할 집착은 플랜, 곧 계획에 대한 집착입니다. 다시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앞에서 해석했던 거와 마찬가지겠죠. 결국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사실.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곧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간다는 건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던 우리의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한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죠?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물론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아무 계획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결국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린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들, 인생의 그 계획들, 그 인생의 목표들을 이제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이제 모든 인생의 계획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내려놓아야 할 집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세 번째, 우리가 보여야 할 세 번째 집착은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possession. 우리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부자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은 자신의 구약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청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쩌면 자기 자신이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죠? 그 청년에게 주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급진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결국 너는 하나님을 섬겨온 것이 아니라 결국 뭐를 섬겨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소유를 너는 섬겨왔지 않느냐?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19장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결국 버리지 못한 청년은 아마도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이 소유는 물질적인 그런 소유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소유는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가 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세워놓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나 목표들, 그죠?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그죠? 이 겉으로 보이는데 육신과 생각과 이런 것들만, 내가 가진 소유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과 모든 삶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진 그 재물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가진 모든 인생의 계획도 주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러한 소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 부에 대한 그 집착을 너희가 내려놓고 이 땅의 보물을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소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위해 투자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 길은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은 열려있는 길이긴 열려있는 길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어요.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다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낮추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그 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이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예화는 뭡니까?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 예화로 왕대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왕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아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고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느냐,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건물을 완전히 준공 허가를 받을 때까지, 그죠? 그 비용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용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한 비용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되죠. 비용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비용도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기초공사만 해놓고 공사를 멈춰버린다면 자기 자신도 손해지만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겠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고향인 대천에 내려갔는데
대천은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보령시로 바뀌었는데 그 보령시 인구가 10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제 보령시 내를 벗어나서 이제 외곽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차창 저 너머로 짓다가만 그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막 흉물스럽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더라고요. 아마도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걸 보고 지금 왜 저렇게 저기다가 저렇게 보기 안 좋게 자연 경관도 아니고 막 이렇게 짓다가 콘크리트하고 철근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건물을 저기다가 저렇게 내버려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인 곧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크리스천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 그러면 뭐예요? 그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는 좀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12제자 같이 막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와 그리스도인 것, 크리스천은 같은 표현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직장이나 사회에서 크리스천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입에 저속한 말이 막 오가고 거리낌 없이 부도덕한 행동들을 막 거리낌 없이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치 뭐가 같다는 거예요? 짓다가 버려진 그 건물들처럼 흉물스러운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주님의 말씀하신 두 번째 예화는 전쟁을 준비하는 한 임금에 관한 이야기죠. 본문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쟁에 우리가 나갈 때 적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병력과 물자로 적군을 상대할 수 있을지를 미리 헤아리고 계획하는 것은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일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역량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과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예화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르기로 걸어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대가가 무엇인지, 치러야 할 희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값싼 복음, easy believism 이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거죠.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 34절과 35절에서 주님은 주님을 따른 그 제자를 뭐라고 비유를 하십니까?
소금에 비유를 하고 계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은 제자, 곧 소금이 짠맛을 낼 때 소금이 가치가 있고 유용하듯이 제자는 제자다움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다움이 없다면 그 제자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다움이란 뭐예요? 제자가 제자다워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 제자다움은 어떤 맛이에요? 제자로서의 헌신과 희생,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은 참으로 외로운 삶입니다. 고독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주지 않는 삶이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 이웃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심지어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소외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일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냥 교회 다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를 그냥 싫어해요. 그렇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고 주님도 경고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업을 하고 또 거래를 하다 보면 어때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 세 가지, 사람들에 대한 집착, 나의 계획에 대한 집착, 또 나의 소유에 대한 이착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복음을 위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이것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해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한 그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